느헤미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시 그의 형제 지세성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물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중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그 속담을 인용하여 같이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원리와 규칙에 의해서 한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공동체 안에 원리 원칙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원칙을 잘 세우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실천한다면 맡은 바 일을 집중력 있고 효과적이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면은 너무 형식적이고 그래버리면 얽매여서 유연성이 없어지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너무 유연하여 이리저리 움직여도 안 되지만 너무 딱딱하여 부러지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 균형 잡힌 원리 원칙의 방법을 적용하면 공동체 안에서는 매우 좋은 효과와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균형 잡힌 원리 중심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균형 잡힌 원리 중심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던 위대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사용했던 리더십의 원리를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중시한 원리 중심의 리더십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동의 원리였어요.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성벽과 성문을 건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홀로 성벽 재건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온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 사역을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 사역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무려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왜 느헤미야는 이런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열거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시의 그의 형제 제사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서 강조된 말은 함께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 또 다른 단어가 느헤미야 3장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매 구절의 처음은 대부분 그 다음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이라는 표현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동시에 나라에 서서 협동하여 이 성벽의 재건을 이뤄낼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사역했고 그 다음 아무개는 저렇게 감당했고 그 다음 누구는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과 많은 그 지식과 또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또 그런 지식은 아이디어를 많이 쓰면서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만 번지고 말은 누군들 못해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아무 쓸모짝이 없죠. 우리가 말과 행동이 따르면 안 되겠죠. 말 따로 행동 따로 많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협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뭐 수능평가 뭐 대회라든가 학력평가 시험 등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 안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 저렇게 가진 것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신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단점 중 하나는 협동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주 잘해요. 혼자서는. 개인적으로 유대민족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나다라고 나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이서 함께 붙어 놓으면 진짜 서로 싸우고요. 시기 질투하고요.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쌈박질을 하고 많아요. 왜 이렇게 경쟁 상대가 경쟁심이 그렇게 투철한지 모르겠어요. 좀 잘하면 어때요? 근데 보이지 않게 특히 목회자들 간에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으뜸이 되고자 하려고 해요. 으뜸이. 좀 세워주고 띄워주면 좋아하고 조금 관심 바뀌면은 시무룩 해갖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거는 이제 신학교 때나 평신도 때나 하는 성도 때나 하는 그런 습관 아닙니까?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세워주든 안 세워주든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그 청사진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한국교회도 이런 민족적 기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오늘날 각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함께 협동해서 감당하는 동역자로 여기기보다는 서로 이기고 앞서 나가야 하는 경쟁자로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대방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비방과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한국 교회 사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여러 지체들이 연결되어 협동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혼자 감당할 수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될 공동체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만 잘난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난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소중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 형제 자매도 함께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저기 있는 형제 자매들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대상이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서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 서로를 섬기고 배려를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빽 하고 틀어지고 삐지고 나가버리고 세상 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내가 힘들어도 그 기간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 자기가 하고 맡고 있는 일을 자기가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업무를 해줘야 되는 게 세상 직장에서도
근데요, 오늘날 사역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목회도 그렇고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3장에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들이 등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성의 재건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모두 자기들이 가진 재능에 맡겨, 능력에 맡겨 사역의 자리를 책임지고 건축하고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제사장들은 양문 건축을 담당하고 있음이 나와 있고, 양문은 양의 문이라는 뜻이 있고, 이 양문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들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의 용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선교 방송도 그렇고, 아름다운 교회도 성가대는 성가대에서도, 또 주방에서는 주방에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교사들은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그 은사와 탤런트를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송은 어때요? 워십하시는 분은 워십하는 대로, 설교하는 분은 설교하는 대로, 찬양하는 분은 찬양하는 분대로 각각 자기가 가진 하나님께 부여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무엇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죠?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면 문제 없는 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 문제 없다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래서 안 되고, 여기에 갖다 붙이면 저래서 안 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역자고 목회자 아닐까요? 조금만 힘들면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는 그게 의아합니다. 저 또한 왜 그러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저 또한,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이라서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무던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 들어올 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쳐버립니다. 저도 저번에 목요일날 전도 모임이 있는데 깨가 나는 거예요. 버스는 안 오지. 그래서 오늘 그냥 일 있다고 못 간다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오는데 목사님 두 분이서 연달아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 집이냐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마음이 다시 다잡고, 지금 버스가 너무 안 온다고. 버스가 안 와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냥 오늘 그냥 두 분이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버스만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버스 타고 가서 또 전도하니까 또 좋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즐거워서 기뻐서 사역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때로는 정말 때려치기도 싶고 그만두기도 싶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가진 모욕, 수치, 신배등, 조롱 감안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감격에 비한다면 좀 힘든 거 참고 이기고 나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을 못 넘기고 그 순간을 못 넘겨서 그르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또한 수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에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는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의 뜻은 물고기 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어문은 바다에서부터 오는 생선들과 어류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문인데, 두로 쪽에서 무역으로 생선을 가지고 옵니다. 생선과 어류들은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와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등장하는 하스나가 자손들은 아마도 이 문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나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일에 가장 합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어문의 건축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뒷부분의 건축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스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내가 감당할 사역의 부분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야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은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어떤 사역에 적합한지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감당해내면, 그 부분을 잘 해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집의 뒤편에 있는 성벽을 각 가정이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사 배치의 성경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청리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은사와 재능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유초등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우리 교사들이 많아요. 교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교사들을 제가 이 선생님은 이걸 했으면 좋겠고, 이 선생님은 저걸 했으면 좋겠고, 정확히 정말 잘해요. 그러면은 그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그것을 맡게 하면은 정말 즐겁게 잘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도 정말 그 잘하는 부분을 잘 살려서 그 부분을 감당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왕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즐겁게 기쁘게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도 기쁘게 즐겁게 능력 있고 효율성 있게 잘 감당하면 그 또한 그 결과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도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은사와 재능에 적합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내 은사와 재능에 맞는 사역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즐겁게 자원하여 잘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 또 자기가 뭔가 높여주는 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뭐 봉사하고 찬양인도 하고 뭐 이런 자기가 힘쓰고 그러는 거는 하긴 하지만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됐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자를 받으시라고 했어요. 헌금이든 사역이든 봉사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왕하는 거 우리 기쁘게 합시다. 기쁘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 앞과 근처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각자 자기 집에 가까운 구역을 나의 사역의 장소로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각 백성에게 자신들의 집 맞은편을 그들의 사역의 장소로 맡겨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있지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의 맞은편에 쌓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살 집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내가 튼튼하고 제대로 잘 쌓아야지 나중에 적들이 침범할 때 내 집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자각심과 책임감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에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이제 미자리 교회입니다. 서로의 가정들의 속사정까지도 다 아는 가족과도 같은 교회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각각 성도님들을 비롯해 각 기관 우리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서로 위해 봉사하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오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감당해보세요.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감사해요.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비록 지하에 있지만 그래도 이런 교회라도 있음이 감사하고 이런 교회에서 성경방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소모임도 갖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럴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제는 그동안에 미뤄왔던 모든 일들을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했을 때는 정말 이제는 아주 여유있다고 전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때론 귀찮게 여겨지고 때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의 사역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에요. 사역. 내 형제 자매 또 일터에서 그 나에게 만남을 주셨던 그 사람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 사람 만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노래방을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 만나게 한 거는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거. 좋아하는 전도사님 정말 전도 그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막 이렇게 요즘 같은 시국에 막 전철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따가운 눈초리가 아주 따가운 시선이 아주 이게 느껴진대요. 그래도 다 하고 전하고 나면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또 다 듣고 나서 어디서 내리냐고 같이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격려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심하도록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과 사역의 내용을 상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 격려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격려의 반대는 낙심이고, 격려를 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낙심은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두아부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1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유교 문화의 전통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서 격려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 못 봐요. 그래서 바로 또 얘기해야 돼요. 지적해야 돼요. 저 또한 그거 고쳐야 되겠어요. 무던히도 고쳐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돼요. 저로서는 그분들이 잘 되길 바라서, 잘하길 바라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그분들은 또 그게 또 싫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하는데, 사랑하니까, 관심 있고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한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그래도 받아들이는 목사님이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항상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발전이 안 돼요. 저 또한 부교육자생활 6개월 때 때 저도 정말 많이 이렇게 사역한 교회에서 얘기를 듣고 혼도 나보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항상 몰라요. 내가 잘한 줄만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거를 얘기해주면 싫어해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달게 받아들여요. 저 또한 그 부분, 누가 막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또한 그런 말씀도 받아들여야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책망과 정죄에는 빠르지만 격려와 칭찬의 인색한 모습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한 기독교 저술가는 마트 트윈, 칭찬과 격려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또 남는 길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삽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질문에 이르렀고, 여기서 느헤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수식어를 써서 그를 격려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 특별히 힘써서 중수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노력한 헌신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바룩과 같이 더욱 특별히 힘썼다라고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격려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 기쁘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격려가 단순히 그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입 바른 소리로 입에 침말 이렇게
아부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격려는 진지한 격려,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러 나오는 사실적인 격려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진실은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아부떠는지,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건성으로 하는 것인지, 허위의식으로 하는 것인지, 위선적으로 하는 것인지 다 상대방의 마음 다 알아요. 우리 격려와 칭찬 진심 어리게 합시다. 새로 들어온 성도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 교회에 다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연륜과 직분을 믿고 가만히 앉아서 콩나라 판나라 하는 21세기 판 귀족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귀족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사람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3장 전체적인 내용은 지극히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모든 것도 그냥 좋게 긍정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매사 뭐 나쁜 일이 있으면 사단의 틈탔다,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그렇게 사단의 역사로 걸부시면은 사단의 역사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도 사단의 역사겠네요. 우리가 이 말하는 것도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이제는 아끼려고 해요. 아끼려고. 근데 그렇게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때도 어떤 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고, 정말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유행어도 있는데, 이 말 하나 잘못해서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거에 달려있다니까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분이 좌지우지 돼요. 그래서 말 잘못해서 막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서 있으십니까? 귀족의 신분으로 손에 뒷짐만 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룩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또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느헤미야가 모범으로 보여준 협동의 원리, 은사의 원리, 그리고 격려의 원리를 잘 갖추어서 이 패치점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 속담이 이 원리들과 같이 접목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사역과 목회와 또 가정과 부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쌓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온 목회자들도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폭염, 폭우, 태풍 이런 몇 가지 이 풍파를 우리에게 주셨나? 그 또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속에서, 이 풍파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추구하고자, 바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코로나19 와서 전염되니까 꼼짝 안 하고 그냥 오히려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한다 그러면은 생각고 이상하게 보고 오히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위축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 협동, 사역, 은사, 경력 이 세 가지 가지고 이 코로나19 해치고 끝까지 잘 감동해서 힘을 내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